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닫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 지속하느니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이런 이제 그 욥의 그 원망 섞인 탄식들, 넋두리들을 엘리바스가 듣는데 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은 오는 것이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오는 법은 없다.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또한 지혜자로서 인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고 착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고서는 불평한다, 원망한다, 왜 태어났나, 뭐 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전제는 뭐예요? 욥기의 대전제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잘못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1, 2장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욥 같은 사람 본 적 없다.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그 법칙에 의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넋두리해야 되는 이 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으며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4장에 나온 얘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으며, 그 얘기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애들 죽은 것도 네 죄고 재산 다 몰살당한 것도 다 네 죄라는 거예요. 온몸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서 온몸을 질그릇으로 긁어대는 이 모든 게 다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이 얼마나 모진 말이에요. 그 근거를 사장에 보면 자신이 밤에 본 환상으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밤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찾아왔는데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뭐 그런 존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으로 지은 받은 인간이 어찌 그렇겠느냐? 하나님은 천사라도 믿지 않는데 네가 천사보다 낫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얼마나 모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존재, 엘리바스를 찾았던 존재가 누군지 금방 짐작이 되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 인과응보라는 이 논리에 이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지 않는다는 의심을 들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1, 2장에 있었잖아요. 욥과 하나님을 이간하려는 생각을 이 엘리바스의 이 인과응보론이라는 이 편협함에 쓱 집어넣는. 그래서 재앙에도 굴하지 않는 욥, 재앙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재앙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 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엘리바스의 편협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협한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모진 말씀에 또 모진 말이 나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해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너 같은 죄인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네 기도 들어줄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새벽 기도 왜 나왔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듣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마음 드세요? 아니, 별일 없을 때도 그만 기분 나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그동안 그 부여했던 거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온몸에 병이 났어요.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져 있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알아? 네가 찾아다녀봐. 네 기도 들어줄 신이 있나? 얼마나 모진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모진 말을 함부로 막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악담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려는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기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해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는. 너 고생하는 건, 인간은 다 고생하고 사는 거야. 힘들고 다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게 평소에도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빠지는데, 완전히 지금 바닥인 사람한테 이런 얘기, 애다 잃은 사람한테 네 자식들 저주받을 것이다, 뭐 이딴 얘기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인과응보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의로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지금도 꿋꿋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너 천벌을 받을 거야. 예수 모를 때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상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벗어나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과 의대의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버리지 않는,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들고서 뭘 찾고 계세요? 이 성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 이 성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을 호소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그 벌에도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셨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겠으면 그냥 다 때려 엎고 다시, 다 때려 엎고 다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요, 옳아요. 백번철번 옳아요. 그러나 아닌 경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 밖에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대전제는 긍휼이니까. 그래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더디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걸 악용해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이 긍휼이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뜸 회개해야 돼. 그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인과응보의 사상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같이 원망하고 불평 나는 안 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거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맞지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난 너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너는 어쩜 이게 신앙이 이렇게 시시하냐, 이런 교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고난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자기가 겪은 고난과 비교해서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요, 너무 가벼운 저사인 거예요. 이미 그 고난으로도 충분히 무너져 내린 사람한테 거기다가 무거운 돌덩이 하나 더 얹어주는 이런 거니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다. 엘리바스가 소개하는 하나님, 옳고도 옳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 두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니. 맞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죠?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나니 그래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게 다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또 이런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맞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돌아서면 다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은 복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1년 뒤에 내게 복이 찾아온다는 약속이 오늘 이 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래. 너는 장차 큰 일을 행할 거야.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1년 뒤에 너가 푹 잘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오늘 나는 자고 싶은데,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오늘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모진 말, 옳은 얘기지만 모진 말, 틀린 말 하나도.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얘기를 누가 해주는데 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구구절절히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게 다 오라, 그쵸? 얼마나 오래요. 근데 그 옳은 말이 너무 싫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옳기 때문에 싫어.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욥을 더 무너뜨리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충고를 일삼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하나님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늘 그래서 겸손해야지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가 아는 하나님, 엘리바스가 연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의 이 인간구의 법칙에 대한 이식은 넓은 백사장에서 모래알 몇 개 집어든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욥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욥을 의롭다 생각하고 계시고, 다만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어둠을,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진 말들에도 무너지지는 않게 하세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꽉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모진 말 듣고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함께 들으시면서 욥을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몸부림치라는 거죠. 차라리 부르짖으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들이 다 끄집어내져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뵙고 자유해지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는요 13절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지고 있어요. 자기 계략에 자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 맞아요. 오늘 우리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비수가 되고 누군가에는 위로가 아니라 모진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수 있다는 이 지혜를 오늘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다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묵묵히 들어주고 묵묵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